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사지명리 보검당입니다. 아, 토요일, 일요일 이게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일요일은 부친의 이제 산소에 가서 볼초를 하고 와서 음, 힘이 좀 많이 드네요.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네. 예, 아,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안 맞습니다. 예. 맞을 땐 맞죠. 맞을 땐 맞는데, 안 맞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언급드렸듯이, 어, 이 사주 팔자는 8글자밖에 없어요. 예, 8글자, 여덟 글자, 사주, 팔자, 예, 8글자가 나와 있는데,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수백, 뭐, 이른바, 세계적으로 합치 뭐 수천, 수만까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 사람들 모두 사주 팔자의 글자로 쓰자면 다 똑같아요. 근데 수천, 수백, 수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까요? 똑같은 나라에 죽을까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아마 그런 걸 기록을 해놓고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 물론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봐드렸던 쌍둥이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신기가 장난 아니셨어요. 이 사주를 보면 그런 거 관련해서는 글자가 나와요. 적어도 사주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요즘 MBTI 검사 많이 하잖아요. 사주는 아주 간단하게 생년월일 시만으로 그 사람 성향을 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륭을 판단한다? 미래를 예측한다.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예측. 음,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으면 예보라고 그러지, 확정된 어떤 뭐 확정된 그 결과물을 알 수는 없어요. 음, 슈퍼컴퓨터를 쓰고 뭐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장비들이 있어도 그날 일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도 그러니까 몇 퍼센티지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고 점쳤던 미래보다 훨씬 더 좋은 결말을 맞이했다면은 음, 그건 사주가 그냥 갖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물론 사주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아, 제가 봤을 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이 깊이 쌓여있는 내공도 같이 함께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사주에 나와 있는 어떤 뭐랄까 공식이라든지 이런 학문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학파마다 딱 이게 다 차이가 나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안 맞는다는 얘기인 거죠. 음. 이걸 미련하게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미련하다는 이게 말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미련하다는 뜻은 우직하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말이 다르고 어가 다르긴 한데 결국은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음, 우직하게 해 나가는 것은 이 존경받을 일이죠. 저 역시도 이제 그럴 것이고, 말은 안 한다고 하지만 뭐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해야죠. 네. 그 어머님, 쌍둥이 어머님 사주 같은 경우는 참 되게 특이했던 게 신기가 되게 많으셨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 어머님이 근데 성당을 다니시면서 그런 게 싹 없어졌대요. 그 쌍둥이 언니분요, 어, 제가 쌍둥이 언니분까지 같이 사주를 다 봐드렸는데, 결과를 다르게 말해줬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분도 당연히 신기가 많으시겠죠. 신기가 많으신데, 아, 두 분이 같이 살지 않아요. 중요한 건 환경이 다르겠죠. 환경이 다르면 분명히 같은 기운을 써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뭐랄게요. 그분 혹시 종교 관련 일을 하시냐고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때려잡은 겁니다. 왜냐면 이
사주 명리, 사주에서, 사주 원국에서 신기를 뜻하는 글자들이 많으면은, 이게 무속인이지만은, 종교 관련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수녀님을 하신답니다. 그렇다 보면, 사주가 같은 작용을 했지만, 이 결과물은 다르게 낸 거죠. 그죠? 음. 보통 또 그런 사주가 또 있으면, 결혼 운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 제가 한번 저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혼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오냐고. 예, 그리고 그 쌍둥이 언니분도 결혼이 안 좋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 결혼 안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음, 수녀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결혼 안 하죠. 사주의 결혼 운이 약한 겁니다. 뭐, 이 쌍둥이 사주를 볼 때, 뭐, 대운을 뒤집어서 본다, 역대운으로 뭐 만들어서 본다, 어떻게 본다라고 많이들 하시죠. 많은 순살분들이. 왜 다른 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런 거는 원래 사주 명리학 관련해서 이 원 그거에는 분명히 없는 방법일 겁니다. 아마 후에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데요. 음. 오죽하면 뭐, 이 원래 사주 명리학의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고서에 없는 공망이라는 것도 생길 것이고요. 많은 부분 후학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넣은 겁니다. 예,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도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각종 오행들의 어떤 에너지를 한데 묶어서 컨비네이션을 만든 거죠. 무술로 따지면은 어 뭐 앞주먹 뒷주먹 원투 스트레이트죠. 하나 둘. 예, 이걸 한 동작으로 끊어내면 하나 둘이 되지만 신살이나 뭐 이런 걸로 묶게 되면 컨비네이션이 돼요. 컨비네이션이. 예, 결국은 신살론이나 이런 거를 굳이 안 보더라도 오행에서 뭐랄까 찝찝한 느낌 드는 글자들이 있어요. 음, 분명히 서로 생해주고 식상을 해주는 저 좋은 글자긴 한데, 어, 그건 거죠. 어떤 거냐면은 어, 좋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챙겨주는데 이 쌀쌀맞게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일본 말로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지만 티격태격거리면서 해주건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작용하고 해줄 때 기분 좋게 해주는 거고, 또 이게 약간 다르긴 다른데 결말은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 예, 쌍둥이 사주도 그런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분이 만약에 뭐 물론 쌍둥이도 사주에 드러나게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쌍둥이 분이 오신다 그러면 저는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풀이도 달라지고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주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맞아요. 사주로 뭐 장애를 안다, 사주로 뭐 자식이 몇 명 생긴 걸 다 안다. 글쎄요. 안 보신 분들도 아마 제 말에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 아들 놓는다, 딸 놓는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맞나요? 안 맞죠. 안 맞아요. 물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 손금도 보고, 그죠? 관상도 보고. 제 관상은 좀 어떻습니까? 왕이 될 사주인가요? 왕이 될 관상인가요? 제 관상 별로 안 좋아요. 관상 좀 이런 거나 좀 찍고 있겠습니까? 이 보시는 많은 분들도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힘든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사주 명리로도 그건 정확히 뭐라고 단정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신점하시는 저 무속인 분들은 잘 모르지만 부적 이런 거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종이 조각으로 어떻게 뭐 어,
애군을 맞고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냥 그 부족을 보면서 스스로 다짐을 하겠죠. 그런 다짐들이 어쩌면 사주를 이 타고나게 나쁜 분들 같은 경우도 극복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죠. 저는 어, 어제 그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알다시피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 42개월, 43개월째 아들이 45살에 기아기 얻은 녀석이에요. 제가 지금 48이고 이제 곧 49 되지만요. 그 녀석이 어, 잡힙니다. 제 본업이 작업치료사니까 더 잘 알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주를 제가 세웠어요. 제가 뭐 아들 내미를 자폐 사주를 제가 만들겠나요? 나름대로 좋은 글자와 좋은 환경들을 넣어준 건데 다른 술사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당연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갑경충이라 해가지고 뭐 이 제 아들이 자기 표현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바르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풀이가 갑경충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제 이 따로따로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저도 갑경충을 좋게 넣었을까요? 나쁘게 넣었을까요? 애비가 뭐 나쁘게 느껴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그 풀이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미리 그런 얘기를 오픈해서 그렇게 끼워 맞춘 거죠. 저라도 아마 그렇게 끼워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제 아들과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아기를 봤어요. 잘 큽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은 제 사주의 저 자식운이 그래 썩 좋지는 않아요. 않았고 뭐 우리 집사람 사주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 자식운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번에 안 생기고 여러 번 어떤 그런 아픈 과정을 겪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이 골치 아프게 말을 안 듣고 속 썩이는 경우도 모두 다 포함되는 글자예요. 그걸 모두 다 이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반대로 아주 자식이 똑똑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그런 글자를 또 달고 나온다 그래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건 술사들도 모르고 명리학을 만든 할아버지도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그런 오차의 범위는 제가 언젠가는 말했다시피 우리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에 계신 신이 있다면요. 저는 신을 믿긴 믿어요. 메이크 신을 안 믿어서 그렇지. 교회를 나가고 절에 나가고 그러진 않지만 어디 뭐 교회하고 절에만 신이 있습니까? 세상 천지 이 순간에 뭐 제 옆에도 제 말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게 신이지요. 네. 뭐 교회나 법당에만 있으면 그 어디 갇혀 사는 뭐 존재죠. 사람보다 더 못하죠.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어, 신이 계획한 뭐든 다 일이 있겠죠. 다 일이 있겠죠. 제 소원은요. 오늘 굉장히 말이 길어지죠. 제 소원은요. 어, 그 뭡니까? 시간을 잠깐 보느라고 봤는데 제 소원은 나중에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요 상시 녹화를 하나님 시작합니다. 있으면 하나님 몇 사람 잡을 거고 부처님 있으면 부처님 몇 사람은 잡을 겁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요. 그 다른 신도 몇 사람 잡을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간의 몸을 추천 받고 녹화를 태어나와가지고 시작합니다. 저 정리되고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와가지고 굳이 아프지 않아도 어, 살아갈 때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주고 추운 곳에서 동사하는 애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부모님 두 분이 다 장애인이야.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죄송합니다. 얼마 있다가 시설로 들어가서 사는 애기들도 많고 시설이 필요해요. 아이도 보호해줘야죠. 태어났는데.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고 어떤 영혼의 육신을 받고 태어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겠죠. 저는 전생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사람이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100세를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 100세를 다 못 살아요. 어디 100세를 삽니까 사람들이. 어제는 또 연예인들 두 분 유명하신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변희봉님하고 노영국님하고 100세 못 사셨어요. 인생 마지막 한 10년 정도 남겨놓고는 몸이 병들기 시작해요. 왜? 죽어야 하니까. 사람의 몸은 희한하게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저는 본업이 작업치료사라고 했죠. 예, 보건의료 관련해서 이제 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늙게 되잖아요. 그 늙게 되는 거, 몸이 낫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예, 둘 중 어느 게 더 친화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우리 몸의 세포 입장에서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포랑 우리 몸이 더 가까이 친하겠어요.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고 지치게 만드는 세포들이랑 더 친할까요? 우리 몸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양수로 말씀드렸죠. 네, 우리의 몸은 병들고 아프고 늙게 만드는 이 자극들하고 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친화력이 수십 수백 배에 달해요. 결론은 뭐냐? 결국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겁니다. 결국에는. 음. 그냥 그러는데 무슨 잘못을 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순간에 한만 7, 80년 이래 되는 순간에 잘못을 얼마나 할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회를 뽑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죠? 어,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사람들은 이 한빙지옥 그런 데 갇힌다 그러고요 그죠? 그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땐 이 전생은 있고 이렇게 환생은 있겠지만 그런 곳에는 간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왜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거 겪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지옥이란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옥은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저 땅지자에다가 감옥 옥자를 쓰죠.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죠. 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육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피부에서 느껴지는 고통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육체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욕심이란 게 생겨요. 삶이 죽으면 배고플 이유가 없어요. 왜?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본 고장은 본래는 저기 하늘나라에 있을지 몰라요. 여기는 우리가 그냥 잠시 뭔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 한번 다녀오란 얘기인 거죠. 한번 육체의 옷을 입어보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느껴봐라. 물론 뭐 전생에 좀 좋은 업을 지으셨던 분들은 다음 생에 이번 생에 좀 수월하게 편안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또 본인들이 어, 타인들을 돕고 잘 살면 상관이 없는데 또 괴롭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 사람들도 해코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거나 있잖아요, 그 대머리 아저씨. 예. 뭐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분을 안 좋아합니다. 경상도 사람이지만 저 안 좋아해요. 예.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분들은 아주 현생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았죠. 전생에 좋은 선업을 저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내세는 모르죠, 어떻게 될는지. 오늘 좀 썰이 많이 길었죠.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 조금 우울한 모습 보여드려서 송구스럽긴 한데 이것도 어찌겠습니까. 제가 짊어질 제 삶이고 버텨야 할 제 운명이고 제 운명과 제 값은 다 받고 하늘나라 가야겠죠. 그래야지 그나마 다음 생에 좀 소홀을 해질지. 동물로 태어나서 뭐 어떻게 뭐 몇 달 살다가 갈지는 모르지만은 뭐 뭔가 있겠죠. 예. 오늘 좀 칙칙하고 우울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업에서 저는 벗어나시고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